오늘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이 노쇠로 닫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3편은 바로 그런 캄캄한 침묵과 국가적 멸망의 위기 한복판에서 시인이 피를 토하듯 부르짖는 처절한 애가이자 탄원의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시인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고요하지 마소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등 무려 이스라엘을 둘러싼 10개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며 몰려오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 주변 10개국의 이방 민족들은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스라엘을 멸절시켜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는 일에는 이토록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연합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토나 재물이 탐나서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중동 지역의 영토 분쟁이나 민족 간의 갈등이 결코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룩한 언약의 통로입니다. 만약 저 연합군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되어 그 이름이 지워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게 되죠. 즉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이 무시무시한 공격의 배후에는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궁극적 완성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하고 우주적인 도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사탄은 지금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끊어버리기 위해 지옥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도 본질적으로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온갖 사상과 정치, 문화와 이단들을 연합시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지켜내려는 성도들을 짓밟고 다시는 기독교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며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이 거대한 우주적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3절에 아주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원수들은 주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향해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주께서 숨기신 자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장막으로 살짝 가려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주 안전한 금고 속에 깊이 감추어 보존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밟아 죽일 벌레처럼 여기고 우리의 존재를 짓뭉개 버리려 합니다. 내 삶에 닥친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가장 존귀한 보물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며 연합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품속에 보물처럼 깊이 숨겨진 자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닥쳐오는 환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절망의 자리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시인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빌의 철병거 900대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진액탕에 빠뜨려 전멸시키셨습니다. 미디안 대원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 불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 적의 장수들의 목을 베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옛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철병거 900대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말씀 한마디로 박살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저 거대한 10개국의 연합군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이제 시편 83편은 13절부터 15절에 걸쳐 원수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쏟아냅니다. 원수들을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산을 태우는 불길로 그들을 두렵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얼핏 보면 원한에 사무친 개인적인 복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인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심주의의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수준까지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이것을 간증거리로 삼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것은 아직까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구하는 궁극적인 영광은 내 개인의 세상적인 회복이나 성공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그 이름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합니다. 그때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내 개인의 고난과 아픔보다 나의 이 무너진 현실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일어나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저 교만한 세상의 권세와 우상들을 부끄럽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바벨탑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교만을 꺾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완전한 낭패와 멸망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온 세상이 떨며 인정하는 절대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고상하고 위대한 기도죠. 내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현실의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병과 가난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나의 거룩한 인내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이 수치를 당하고 무장해제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모든 싸움이 끝나는 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 나의 승리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과 눈물까지도 철저히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 이 위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우리의 다친 심령을 깨우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참된 강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개국의 연합군보다 더 끔찍한 사탄 마귀의 총공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께서 숨기신 자, 당신의 소중한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참된 보물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을 다 받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침묵 속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겨지지 않고 무참히 찢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영원토록 숨기신 바 된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들의 포위망 속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나를 집어삼키려는 현실의 위기 앞에서 캄캄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물처럼 품고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깨고 일어나사 나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내 삶의 구원과 인내를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보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